감사합니다. 헌신 예배란 예배가 자체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또 물론 마음 쓰고 예배 진행하는 이 자체가 또 하나님 앞에 헌신이 되는 그런 시간인 줄로 생각합니다. 헌신 예배 남성교회 우리 교회가 뭐 헌신 예배는 처음 드린가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전에 있었는 것 같기도 하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의 헌신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에게는 또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는 성도들의 각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어느 물리학 교수가 강의의 첫 시간에 학생들에게 자 여러분 물리학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므로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 이게 굉장히 어려워서 이게 여러분 중에 한 50% 정도는 아마 낙오자가 생길걸. 그러고 이제 강의를 열심히 하고 한 학기를 보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 시험을 친 결과 그 교수의 말처럼 한 50%는 낙방이 된 거예요. 꽈락이 된 거예요. 이 교수가 생각을 하면서 이게 안 되겠구나. 제가 말을 잘못했구나. 그리고 이제 2학기가 돌아와서 2학기. 다시 이제 똑같은 시간에 첫 시간에 여러분 비록 물리학이 어려우나 여러분 모두는 저는 합격을 꽈락이 없이 다 합격할 줄로 믿습니다. 용기를 내서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또 열심히 하시다 보면 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총명하고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어서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또 교수가 두 번째 첫 2학기 첫 시간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웬일입니까? 2학기 말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수 다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봐 보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지만 그 칭찬이나 격려나 위로나 용서 또는 허용 또 이해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말을 많이 생각하고 여러분 어떤 말을 많이 떠올리고 있는가 표현은 안 하지만 어떻게 어떤 말을 더 많이 사용하는가를 여러분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는데요.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 삶의 표본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삭개오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시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때도 역시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었어. 아우 그분이 말이야 안진뱅이를 일으켰대. 어머 그래? 신기하네. 나도 여기 아픈데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인산인해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에 이 그 타케오라는 사람이 얼마나 이게 궁금했겠어요. 나도 그 예수님을 좀 한번 보고 싶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보러 올라가자니 도대체 자기에게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소문이 많이 들어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있었지만 이 삭개오라는 사람에게는 단점이 있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안 것처럼 키가 작아 일단. 그러니까 인산인해를 일으키면 어쩝니까? 아무래도 손해를 보고 이렇게 이제 그러더라도 더 앞서서 그 사람에게 단점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세리인 거예요. 세리도 일반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인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국세청의 세무서장 정도 되는 사람이었어.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상적으로 그 정도 되면 내가 누군데 하면서 으쌰으쌰하고 다니겠죠. 근데 그때는 여러분 그게 아니었죠. 그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당시 세리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되 30배, 60배, 100배나 받았어. 미움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그도 그럴 것이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다 바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다 세금을 내도 여러분 어쩝니까? 세금을 꼬박꼬박 내면서 아우 즐거워 우리나라가 부흥되고 잘 될 거야. 아 난 당연히 내야 돼. 세금 내면서 오 할렐루야 이러 냅니까? 세금을 어떻게 하면은 좀 덜 내볼까? 다들 그러잖아요. 그러는데 우리나라에 내도 그러는데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돈을 걷어다가 로마 시에다 바친다는데 누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예? 우리나라로 말하자치면 이제 그 약간 그 친일파적 같은 그런 어떤 사연이죠. 그래서 참 예수님께서 오신다는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은 자자하니 들었는데 보자니 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어, 속상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세금도 세금이지만 이 세금만 낸 것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더 걷어들였어. 예. 착취를 한 거예요. 노동 뭐가 됐든 착취를 나라에다 세금 낼 것이 예를 들어서 이달에 10만 원이야 되는데 너 12만 원 내놔. 그럼 2만 원 지가 먹고 10만 원 노마시에다 바치고. 그러니까 이 진짜 이 세리장은 30배, 60배, 100배로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런다 치면 유대인들이 그 사람을 가만히 둘 수가 없잖아요. 너가 꼴목에서 만나가지고 너 이따 봐봐 너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로마 시이다 고자질하여 그러면 누가 데려간지 모르게 데려다가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공연하게 왼수지만 밉다고 돌팔매질을 대놓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왼수도 이런 왼수가 없는 거죠. 이런 왼수가 없어.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거 밉다고 좀 오직 하자니 비난의 대상이기는 하지만은 이게 도대체가 예를 들어서 무참하게 죽어버린다고 그런다면은 합세해서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한 거야. 이 미운 놈들을 어떻게 할까? 그래가지고 로마 법이 관여할 수 없는 범위 안에서 로마 법이 관여할 수 없는 범위 안에서 세리들을 소외를 시키는 거예요. 왕따를 시켜본 소위. 이제 유대 사람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세리들을 같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세리들을 집단으로 왕따를 시킨 거예요. 세리가 오면은 가만히 앉았다도 야 일어나 저거 새끼 온다. 그러고 싹 일어나 가버리고. 회당에 들어가가지고도 적어도 오니까 말하지 마. 밥도 같이 먹다라도 뭐 음식을 먹다가도 싹 잘해서 일어나서 가버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생각을 해봐보세요. 한 번도 두 번도 기분 나쁘지만은 매번 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무리지어서 자기를 그렇게 왕따시킬 때 이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세리가 오면은 침을 뱉거나 눈을 또 막 흘기면서 말도 건네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먹고 사는 것은 어쩔까 모르지만은 사회에서 그렇게 비판받고 비난받고 왕따 당하고 참 도태당하고 그러니까 살아가는 맛이 안 나죠. 근데 당시 삭개오는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으로서 유대인 사람들한테 남들이 30배 미움 받았다면 이 사람은 60배, 100배를 받은 거예요. 말로 할 수 없이 미움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런 삭개오가 예수님의 큰 기적과 권능을 일으키신다는 소문을 그 이전부터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어 당시 유대인들에게 진짜로 평지풍파를 일으키신 관심의 대상이에요. 관심의 대상 1호.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얼마나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가 보고 싶은데 그 무리들하고 같이 끼어갖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고 그렇다고 예수님 저희 집에 한번 놀러 오십시오. 여러분 세리하고는 창녀급으로 싫어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 집에 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고 초대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를 뛰어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뭔 방법이 없는데 무슨 방법이었어요? 아, 생각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먼 발치에서라도 내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가 한 번만 보자. 그러면서 돌무화과나무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뽕나무인데 거기로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 가지고 이제 악감정 때문에 테러를 당할까 봐서 염려되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한 가지 방법
군 군중은 피하고 키가 작은 단점도 보완하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제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서 어그저그어그저그 올라가 봐야 뭐 나무늘보처럼 이게 뭐 빨리 올라갈 수도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때쯤이면 지나가겠지.' 하는 생각으로 미리 1 시간 전에 올라갔는지 반 시간 전에 올라갔는지 한나절 전에 올라갔는지 아니면 거기서 배고프니까 무화과 따먹고 있었는지 몰라요. 아무튼 먼 발치에서라도 딱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미리미리 인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인제 올라가 가지고 숨도 못 쉬면서 가만히 이렇게 있는데, 세상에 그때 마침 그곳을 지나가시던 예수님께서 슬쩍 지나가도 이렇게 보기만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뽕나무 밑에 그늘 밑에 딱 서 계시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그때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 마음이 설렜겠습니까? '내가 이거 예언을 잘했어. 내가 점을 잘 쳤어. 그래 맞아. 딱 이 나무에 서 계시는구나.' 그러고 너무 좋아했겠죠. 그래서 거기서 인제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도 너무 감사할 판국인데 이게 웬일입니까? 딱 예수님께서 그것을 싹 쳐다보시는 거예요. 남들은 삭개오가 오면은 쳐다도 안 보고 어쨌어요? "아이고 저" 하면서 도망갔는데, 갑자기 그래도 꿈에도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관심을 갖고 샥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그때 가슴이 여러분 설렜을까요? 윤영모 집사님. 한승미 집사님이 좋다고 집사님이 한승미 집사님을 쫓아다녔을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승미가 갑자기 눈을 쫙 돌리고 집사님 쳐다볼 때 마음이 어땠어요? 예? 그 이상으로 예수님이 아마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그 이상으로. 아니 꿈에도 나를 한 번만 쳐다봐 줬으면 고맙겠다 그랬는데 갑자기 눈을 쫙 해 갖고 이렇게 돌려보니 얼마나 놀랍고 좋았겠습니까? 쳐다만 봐줘도 감지덕지인데 뭐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 5 절 6 절에? 같이 읽어 봐요. 시작. 아멘. 이게 웬일이에요? 로또요, 로또. 로또가 당첨된 거야. 어쩌면 이 사개오 집에는 그동안에 몇십 년 동안에 세일이 장 정도 있으면은 그래도 최문자 권사님 소위 몇 년은 있어야 장까지 되는 거예요? 몇 년은 근무해야 세율 장이 되는 거예요? 20년 동안 아마 이 사개오 집에 누가 개미새끼도 한 마리도 안 왔을 거예요. 20년 동안은 누가 이 사개오네 집에 아무도 발걸음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잠시 머물겠다. 내가 너희 집 갈게." 여러분 "세웅아 예수님 너희 집 가신다고 해 봐." 왜 거기서 아멘을 해? 대신.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 목사만 신방 가도 막 씻고 닦고 그러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과거에. 목사님 신방 오신다 하면은 저 계단까지 막 씻고 막 그래요. 막 빗자루 싹 씻고 물청소 싹 하고 막 새방에 살 때도. 우리 집도 아닌데. 그런데 이 삭개오가 자기 집에 간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한 사람도 개미새끼 한 마리도 안 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내려 자기 집에 유하한다 그러니까 너무 놀래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영접하거늘." 이렇게만 써졌지만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보고 7절 8절 못 사람이 이제 못 7절 못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즉 말하면 예수님은 이제 유대인들이 사회 속에서는 대단한 인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많은 병을 고쳤다. 이게 관심 1호인데 이 사람이 자기들이 적대시하고 사람으로도 취급하지 않은 세린이 집에 간다고 그러잖아요. 감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뭔 일이래? 이분도 이상한 사람 아니요? 아니 좋다고 상당히 호감을 가졌는데 이거 아닌 거 아니요?
깎아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리하고 똑같이 예수님을. 말도 안 돼. 예?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야, 너그 선생님이라는 사람 세리와 창녀들하고 놀잖아. 너그 선생님이라는 사람, 너그 예수 선생이라는 사람, 우리는 인간 취급도 안 하는데 왜 그 선생이라는 사람이 세리와 창녀하고 놀아?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비난하는 그런 시대에 이분이, 예수님이 그런 말을 전혀 접해보지 않았을 리도 없죠. 제자들이 다 일러다 주죠. 선생님, 바리새인들이요 선생님한테 이런 말을 해요. 막 이렇게 수군거려요. 분명히 아마 누군가 그렇게 말해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바리새인들이 누룩을 조심해라. 사두개인들이 누룩을 조심해라. 그들하고 친구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삭개온의 집에 간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비아냥거렸겠냐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상관없이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삭개오가 얼마나 좋은가.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딱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삶으로 보여주신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얻어야 하는가요? 첫 번째, 수군거리지 말아야 돼요. 남의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거. 예수님과 세리를 함께 비난을 한 거예요. 7절에 봐보니까. 남을 헐뜯고 남을 비판하며 남에게 결코 보탬이 되지 않은 일들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약간 높은 자리에 올랐어. 나이도 적은 사람이 더 높은 자리에 올랐어. 그 자리에 오르지 못한 사람들은 불만이 생겨서 비방거리가 되겠죠. 아, 저거 뭘 얼마나 잘한다고 누구한테 아부하고 손 살살 빌었으면은 나이도 어린 것이 내 위에 올라갔대. 우리 세박교회 말고 일반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찌 됐든 별로 좋지는 않잖아요. 똑같이 나랑 같이 동기인데 나는 낙오자가 됐고 그는 승진했고 누가 좋겠습니까? 그래서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나보다 더 위에 올라가는 것을 보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칭찬해 주면서 격려해 주면서 잘했다라고 잘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그닥 없어요. 속으로는 말을 안 하지만 속으로는 다 그게 불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회사에서 나이도 어린 사람이 뒤에 이제 회사에 들어간 사람이 막 승진을 한 거예요. 그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막 비방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속된 말로 씹었어. 막 잘근잘근 못하면 씹고 못하면 씹고 못하면 쓰였어. 이제 본인 당사자가 그 말을 들은 거야. 그래서 이 헐뜯고 다니는 여러 명의 사람들에게 이 먼저 출세한 이 사람이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요즘같이 오징어가 비싸지 않을 때인가 봐. 요즘은 20마리 오징어가요 10만 원 갖고도 사기 어렵잖아요. 요즘같이 비싸지 않을 때였던가 봐. 그러니까 여러 축을, 오징어는 20마리 한 축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 축을 샀어. 그래가지고 이제 똑같이 그 자기를 이렇게 비방하고 그런 사람들을 천수 다, 아이고 저 그동안 저를 이렇게 배려해 주시고 저를 이렇게 돌봐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고 막 인사하면서 막 그 오징어를 집집마다 하나씩 싹 돌린 거예요. 아, 이제 여러 이제 날짜가 좀 지났어요. 이제 자기만 받은 줄 알고 말을 안 하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가니까 여기서도 이 말 나오고 저기서도 저 말 나오고 막 그러는 거야. 야, 여기 들어봐 보니까 가만 앉아서 다 3, 3, 5 짝을 지어서 비방했던 사람들에게 전수 20마리 한 마리씩 한 축씩을 줬거든요. 너도 받았어?
나도 받았는데? 자네도 받았어? 어, 나도 받았는데? 다 받았다. 아니, 왜 똑같은 오줌 우리를 이렇게 딱 줬을까? 이게 한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다. 자기 씹지 말고 오징어나 씹으라고 줬는갑네. 음. 어지간히 자기 씹지 말고 오징어나 씹으라고 줬는갑이. 남의 등 뒤에서 남의 험담을 하거나 비방한 자들이 어찌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남을 비방하지 말고 헛들지 말고 예수님처럼 그 힘들고 어려운 세리 삭개오는 비방의 대상이 분명히 되었어요. 비난의 대상이에요. 근데 그 비난의 대상에 다가가서 격려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격려해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돌아보도 안 할 때에 삭개오가 무엇 때문에 세리장이 되어서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비방받고 그런지는 모르죠. 가난한 삶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어, 로마 사람들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로마 사람들이 일부러 시켰거든요. 미움함. 너희 동족끼리 서로 미워하고 서로 왼수지고 서로 그렇게 부딪히며 살아라 그러고 세리들을 전부 유대인들을 시킨 거예요. 억지로 끌려갈 수도 있고 그죠? 너무 가난하니까 어떻게 그냥 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냥 한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 수도 있고 그랬지만은 이 사람은 공공연한 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저 삭개오에게 너희가 격려자가 돼야 된다 하고 그 많은 인파 속에서 친히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현대 사회는 기술 문명으로 인해서 편리한 세상이 되었으나 그 안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관계의 문제고 바로 그것이 소외죠. 그래서 학생들도 얼마나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왕따 당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비일비재하대요. 우리 장선조 권사님 여동생이 장은혜 권사님인데 그분이 학교 교장 선생님이거든요. 2년 전인가 목사님 아파버렸잖아요. 학교에서 누구 선생님들이 자살하고 막 그러니까 전국이 아주 난리가 났었을 때 2024년도요. 난리가 났었을 때에 학교 교장 선생님을 사표 내부르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그런데 다 그게 뭐냐면은 학교 내에 폭력이죠. 무의식 중에 폭력. 언어 폭력도 있고 실제적으로 폭력도 있고 은근히 따돌리면 은따 또 전 학생이 따돌림 시키면 전따 뭐 또 뭐 공공연하게 따 시키면 공따 뭐 그런다면서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게 너무 힘들어서 직장 생활하는 것을 너무너무 내가 이러려고 교장되었을까 하면서 퍽퍽퍽퍽 울면서 아파가지고 뭔 병 걸려가지고 쓰러져갖고 쇼크 먹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버렸어요. 능력 있는 사람은 또 대접을 받겠지만 약간 문제가 되는 사람은 얼마나 직장에서 소외를 시킵니까? 내 마음의 선물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격려에 대한 글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격려는 사람을 분발시킵니다. 무시는 사람을 주눅들게 하죠. 제멋대로 남을 비판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진심에서 우러나와 남을 격려하기는 너무도 어렵습니다. 비판하기 전에 한번 격려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것이 곧 인생을 사는 기술입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기 전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어떤가요? 관심을 가져보는 것은 이것이 바로 생활의 지혜입니다. 격려는 진실된 열린 마음으로 되돌아옵니다. 무시는 다친 마음만 안겨줄 뿐입니다. 기억하세요. 상대를 조롱하는 것은 나를 불안에 떨게 하지만 상대를 칭찬하는 것은 나의 인생에 자신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이런 글귀가 있어요. 상대를 조롱하는 것은 남을 비난한 것은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일이지만 상대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은 나로 하여금
예?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의 장점을 좀 더 많이 찾아봐야 됩니다. 보면서 장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딱 보면서 저 사람은 이런 게 참 멋있는데, 저 사람은, 왜냐면 사람이 다 잘못한 것만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잘한 점도 있고 못한 점도 있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맨날 못한 것만 쳐다봐. 너는 이것을 못해, 너는 저것을 못해, 너는 이것을 못해. 그러니까 자기한테 계속 독이 오는 거예요. 부메랑처럼. 너는 이것을 못해, 너는 저것을 못해. 그러니까 나도 못해, 못해, 못해. 수렁에 빠져갖고 오지게 살겠냐 말이에요. 너는 잘해, 너는 잘해, 너는 잘해. 그런 사람들은요, 잘해, 잘해, 잘해 하기 때문에 내가 잘한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조금 실수해도 그럴 수도 있지 뭐. 어떻게 사람이 맨날 못하겠어. 잘하기만 하겠어. 못하는 수도 있는 거요.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도 자기가 뱉은 말, 자기가 생각하는 말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의 일터에서 이렇게 격려자가 되어야 되고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나 가족들에게 늘 격려하는 사람이 돼야 될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성도가 성도들에게 늘 격려를 해야 되죠. 격려자가 돼야 돼. 요즘은 또 격려하기 어려운 것이 제 경험입니다. 격려를 해주고 아우 잘하네. 그러면 아유 무슨 말씀이에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누군데 이러면 격려하다 하기 싫어버렸어. 미치고 한장하겠어 진짜. 적당히 해야지. 그것을 적당히 해야 되는데 아니야 그래도 참 잘하잖아. 그러면 진짜 자기가 잘한 줄 알고 막 교만에 빠져가지고 그러면 잘한다 하다가도 이 사람 베리네 그러고 또 말을 못 해버려요. 이런 경험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좀 겸손하니 뭘 잘한다 하더라도 아이고 제가 아이고 집사님이 더 잘해. 아이고 집사님은 이런 것도 잘하시잖아. 같이 쌍으로 격려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기는 해. 내가 좀 이렇게 거들먹거려 봐요. 했던 거 도로 뺏어보고 싶다니까요. 그러면 저만 그럴까요? 성숙한 그런 성품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삭개오가 모든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고 있을 때 그에게 찾아와서 격려자가 되어 주시니까 그에게 어떤 변화가 여러분 일어났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8절. 어떤 변화? 격려를 해주니까 이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야. 무슨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전 재산 중에 반 틈은 내가 가난한 사람 나눠줄 것이고 내가 만약에 누 것을 억지로 취한 것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삭개오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요. 잘못을 지적하는 예리한 판단이나 엄한 훈육이나 질책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다가가서 내가 너와 함께 너희 집에 잠시 들려줄게. 모두가 등 돌리고 갔을 때 20년 동안 등 돌리고 앉았을 때 내가 너에게 벗이 되어줄게. 딱 이거였어요. 모두가 왕따를 시켰을 때에 예수님은 그가 가장 필요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 거예요. 저 사람은 관심이구나. 따스한 말 한마디 그 관심은 그를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우리가 진심 어린 사랑과 관심으로 한마디 격려자가 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각종 은사 각종 좋은 말씀 고린도서 13장에 봐보니까 천사의 말을 하고 믿음이 좋아서 이 산으로 저 산으로 옮기는 힘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내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했어. 예수님이 다 알으셔요. 태어날 때 그렇게 생긴지 다 알아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해주고 보듬어 주려고 그래서 그렇구나 저래서 그랬구나 그러고 살다 보니까 그걸 마치 그래도 되는 양으로 여러분 생각해 버리면 안 됩니다. 고쳐야죠. 무참하지 말라고 이래서 그랬구나 저래서 그랬구나 그러고 줄기 찾아서 이야기해 주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원래 생겨 먹었어 야 이렇게 살래. 주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삭개오는 즉시 변화되었습니다. 말 한마디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그랬더니 바로 삭개오가 변화된 거예요.
주님이 주신 말 한마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 주님이 주신 말 한마디만 들었습니까? 설교석상에서 들었지, 개인적으로 들었지. 얼마나 더 필요하신가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기다리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너희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가 살아가는 삶의 수단이나 방법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살아가는 수단이나 방법을 보지 않았어요. 여기서는 지적하고 있는 게 유대인들이 뭘 지적한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이 어쩌다, 그 사람의 사랑이 어쩌다, 그런 건 운운하지 않았어요. 단지 뭐라고 싫어한 거예요? 세리장이라고. 직업이 그렇다 하여. 직업이 그렇다 하여. 여러분, 인성 자체가 나쁜 건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인격 자체가 망나니는 아니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직업이 그렇다 하여. 하나님은 그러나 그 직업을 보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직업을 살아가는 방법이나 그 직장을 보고 이야기하시지 않았어요. 그가 아파하는 마음을 보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가 가장 괴로워하는 마음을 보듬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삶의 방법이나 행동을 먼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은 삶의 방법이나 행동보다도 예수님이 그의 아픈 마음을 먼저 보셨듯이 깊이 있는 마음의 눈을 닮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다 넓고 보다 깊고 보다 높은 예수님의 심장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그런 눈으로 바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은 곧 말씀입니다. 그가 그런 행동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모든 우리의 시선이 필요하고 우리의 위로가 필요하고 우리의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격려자가 되어주시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살아내야 하는 삶이고, 그렇게 살 때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더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남을 높일 때 자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남성교회 여러분 모두가 남을 격려해주고 또 남을 위로해줄 때 여러분들이 더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남을 위로해줄 때 위로를 얻습니다. 그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처럼 남을 위로해줘야 나도 남한테 위로를 받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평생에 누구한테 위로 한 번을 안 해줬는데 내가 위로받기를 원한다면 그거 이상한 거예요. 뭐 심은 것이 있어야 거두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나는 주지 않을래, 이런 거는 안 되고요. 주님이 오늘 주신 오늘 말씀처럼 오늘 삭개오에게 다가갔던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하여서 나도 이렇게 살아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는 자가 더 복되다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받아보지 못했지만 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